마가복음 11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33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지요. 그럼 너희도 묻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서로 의논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영적 권세를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계산하는 자들에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는 믿음으로만 하는 복음 없는 인본주의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진리라 이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왜냐?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한다. 돼지는 오로지 먹는 것. 이게 전부 다다.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죠. 세상 지식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많이 가졌다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증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은 돼지에게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됩니다. 믿음의 증인. 자, 믿어봐라. 믿어보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내게 증거가 나타나면 믿을게.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증거가 나옵니다. 뭔 증거가 나옵니까? 구원의 증거. 믿는 자에게 구원의 증거가 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체험이 돼요. 믿는 자에게 말씀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고 생소한 얘기.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놓으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내게 이렇게 힘과 능력이 되는구나 체험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한 답을 가져.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어디에서 해요? 인생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왜? 인생은 교과서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많아요. 변수가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변수라는 것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은 현실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와요, 삶 속에서. 인생의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은 답을 찾아서 힘을 내고, 답을 찾아서 열심히 내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답이 없어요. 아는 거 많고, 깨닫는 거 많아도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뭐냐? 내 인생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 답이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 예수님만이 꺾고요.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변수 속에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언제요? 변수란 말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 작은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루에도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답을 가진 인생이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형편에 묶이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다 사람에게는 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개인의 형편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다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 시간표가 달라. 가족이 둘이 또 다르고 셋이어도 다르고. 물론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고 그러면 같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잃은 자가 있고 늦게 일어난 자가 있어요. 밥을 먹는 것도 똑같이 상을 차리지만은 밥을 먹는 시간도 다 달라요. 각자 형편,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요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요. 왜? 같이 여자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 형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돼. 다르다. 생각도 달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미에서 질문했는데 듣는 사람은 곡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갖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하고 힘주려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싸우자고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다르니까. 뭐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다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다 달라. 그래서 내 형편에 묶이지 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안 걸려져요. 안 걸려 넘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영적인 권세를 누려라.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묶이지 않는 거예요. 형편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힘이 아닙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변수에든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게 권세의 힘입니다.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영적인 권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답을 주는 자가 되자. 세상 지식, 사람에게 눌린 자가 되지 말고 진짜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자. 많은 변수들이 문제가 있다.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적 권세를 가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복음의 증인은 뭐죠? 답을 가진 자다 이 말. 오늘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나는 답을 있다. 크고 작은 어떤 변수가 와도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보좌에서 주신 권세.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거다. 권세를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변수에도 묶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무기예요. 나에게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무기. 모든 사람 관계도 말씀으로 갈등을 넘어서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 집중하고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힘과 말씀을 공급받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칠 곳이 많지만 읽다 보면은 한 군데만 딱 쳐도 되는 그 말씀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다. 한 주간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도 약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모든 형편 속에서도 이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의 힘을 가지고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질병을, 상처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방인 아픈 자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영희 장로님의 모든 질병과 장기가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종욱 장로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약한 것이 힘을 얻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변할순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노년의 새 힘과 평안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에 수술하게 되는 김씨나 권찰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성기 집사의 모든 아픔과 통증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력과 건강을 걷게 하옵소서. 김만선 장로님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돌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투석 중에 있는 이지민 성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과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이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진료받고 치료 중에 있는 엄문주 권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진료와 진단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진웅 성도님과 강정금 장로님, 또 재현이 사모님, 모든 환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성도들의 경제생활을 축복해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축복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슴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